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경험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할 때 보면 본인이 경험한 것을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힘이 있죠. 그러면 들어주면 되잖아요. 본인이 경험하고 감동을 받아서 힘있게 전달하는 것을 들어주면 되는데 그걸 듣는 순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서 내가 그 감동보다 더 좋았던 것을 말할 준비를 합니다. 또는 그 경험은 부족한 경험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뭔가 더 채워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막 경험하고 감동을 받아서 힘있게 얘기할 때 설상 내가 더 좋은 경험을 했더라도 그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겠죠.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못 이겨요. 그 상대방을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못 이기죠. 내가 내 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가 경험한 것을 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힘을 다하여 말할 때는 여러분들은 분별하시면서 끝까지 더 들어주실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이게 바로 경험한 자잖아요. 이 보다라는 거는 실제로 체험한 거죠. 들었다라는 건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만졌다라는 건요,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진 너희들이 항상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고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요한일서부터 이제 서신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쓰여진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쁜 삶을 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항상 선을 따르라. 그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항상 기쁘셨습니까? 기억조차 안 난다면 지금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가장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선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말씀을 자기 안에서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게 조금 상황이 생겼어.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그 상황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졌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립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선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선이에요. 이거 진짜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주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선입니다.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선입니다. 아멘이 점점 커질 줄 알았는데 기어 들어가네요. 여러분에게 경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선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에게 거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현장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적용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24시 기쁩니다. 안 그러면 상황에 내 안에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론에서 결론 다 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내면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이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은 뭐냐? 본문 11절에 보면 선한 것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은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 나왔듯이 서로 무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요한 1서부터 사도 요한이 말씀을 서신서를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요. 아멘. 그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영지주의 안에서도 가연설. 뭐냐?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예라고 합니다. 그 태초예라는 건 뭐냐면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태초에 계셨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삶을 살면 상황 때문에 불현듯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염려, 그죠? 걱정, 두려움, 이게 불현듯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 삶에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감사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건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가 감격의 상태로 늘 누려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생각하시고 보고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나를 느끼는 생각이 너무나 사람들은요 피곤하거든요. 여러분은 생각 속에서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은요 180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 갇혀서 살다가 떨기나무, 그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는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은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뭡니까?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주종 관계가 확실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부분이 감사로 누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힘 있는 곳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소속감을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요, 선한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악한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배운 자다, 본 자다. 선한 것을 따라갈 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분별하는 능력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게 적용할 때 복음으로 본다라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듣는다라는 게 뭡니까? 중요하거든요. 복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사는 생태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애플, 나는 애플 아이폰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삼성이다. 여러분은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핸드폰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애플 생태계, 아이폰의 생태계와 삼성 핸드폰의 생태계가 달라요. 그죠? 생태계라는 거는 무생물과 생물이 순환하는 관계, 균형을 잡힌 질서를 말하잖아요. 생태계라는 건.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 쉬면서 탄소와 산소와 또 질소가 순환하고 있어요. 태양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고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건 우리 효련이가 더 잘 설명 잘할 텐데. 와, 생태계는 이미 순환되고 있어요. 그 전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는 생태계는 세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어져 있어요. 직장에도 생태계가 있잖아요. 각 직장에도 생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생태계 속에서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현장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허용하셔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했다? 여러분이 손해가 온다?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주종관계가 확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모든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용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경험해야만 체득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없을 겁니다.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상처될 것, 낙심될 것, 불평, 원망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감사할 것이죠. 그런데 그게 모두 감사가 안 된다라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답이 찾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셔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나옵니다. 오늘 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 얘기할 때 두 사람이 나와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드레베. 저는 이거 읽으면서 더러워. 드레베는 닮으면 안 돼. 이 드레베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분열시키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내가 나타나고 내가 실현되고,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전부 그걸로 자기 성취감이 있거든요. 모르는 것을 알면,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있고요. 그 감동을 말할 때 먹히면 성취감도 있고요. 속지 마세요. 다 시간표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육신 때문에 계산하잖아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분열하잖아요. 세상에는요 기득권층이 있어요. 이미 권력을 쟁취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기득권층일까요? 여러분은 사랑층일까요? 여러분 다 기득권층이에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에서 다시 옛날 그 집으로 간다면 가시겠습니까? 옛날 집이라는 거는 좋았던 집이 아니라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도 없었던 과거,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없었던 상태를 말해요. 그때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때 돌아가도 상관없습니까? 이러면 아멘 해야 돼요. 왜?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 다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 자체가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심리랑 똑같다니까요. 다시 안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담난 자입니다. 아멘. 괴로웠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 그때는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시달렸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복음으로 정복하리라. 이제 나오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자는 그 옛날에 어려웠던 상황 다시 온다? 상관없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바울은요 아예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에게 좋았던 모든 것. 바울은 기득권층입니까? 사랑층입니까? 바울은요 모든 게 배설물이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 그거 계속 나와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기득권층이라니까요. 상태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상태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헌금 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없어서. 지금은 헌금 내가 마음껏 낼 수 있어. 감사해. 근데 다시 상황이 어려서 헌금을 조그맣게 내. 여러분은 상관없어지셔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나의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디오드레베가 나오면서 데메드리오도 나오죠. 이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자입니다. 칭찬을 받는데 데메드리오는 무엇으로 칭찬을 받냐?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소망 삼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신 가장 선한 것이요. 그걸 위해서 이끌어 가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뜻을 내게 발견시키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복음이 전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전혀 말씀이 없어. 뭐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말씀 속에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24시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봐야죠. 읽어야죠.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답이 안 난 거요? 각인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정예린 지난주 아동부 말씀 제목 뭐였어요? 눈을 이렇게 뜨면 어떡해? 지난주 말씀 뭐였어? 그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들은 거예요. 생각하려는 것 자체가 그냥 들은 겁니다. 성경에 지난 작년에 계속 얘기했죠.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들으면 내 것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입니까? 내 삶에 단어가 생각 안 나도 분위기 속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 속에 휩쓸리지 않는 만큼 누려지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내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묵상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도저히 기쁨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찾아다녀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잖아요. 데메드리오가 칭찬받는 이유, 데메드리오 안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는 상황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요, 세상이 모르는 빛을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많은 사람이요 자기 유익을 구해요. 많은 사람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요. 여러분 계산을 셈법이 확실합니다. 계산을 확실히 하세요. 무엇이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유익합니다. 시간 지날수록 영원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쁨으로 누리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이 현장에서 어리석은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막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내들위원회 공회원, 로마 시민권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계획적으로 기획하던, 그들을 감옥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죽이는 앞잡이였어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본 순간 전도자로 바뀝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기 시작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자는 삶이 180도 바뀝니다. 삶의 이유, 삶의 의미, 삶의 응답 180도 바뀌어요. 3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는 게 왜 응답입니까? 300만 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응답이죠. 500만 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응답이고 선이잖아요. 내가 일이 없다가 일이 생겼어. 그게 왜 응답입니까? 13평 살다가 32평 가서 그게 왜 응답이에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확인되어져 오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나은 거, 그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준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남의 양심을 따라 행한다. 남의 유익을 따라 행한다. 바울의 모든 신앙 양심은 상대방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실족하면 안 먹는다. 이 사람이 복음 듣는데 방해가 된다. 안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바울은 복음에 유익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모든 삶의 선한 방향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내가 유익한 것이 없더라도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아니, 수고하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안 받았습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상황이 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옵니다. 나의 유익, 내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미쁘다. 나는 내가 이것들을 강조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무난하라라고 해요. 이건 뭡니까? 진심으로 돌보는 관계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무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무난하라는 건 뭡니까? 소통하라는 거잖아요. 뭘로 소통해야 됩니까?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소통하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 없이 소통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구역 예배하면 1, 2, 3부가 있다. 1부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2부는 뭡니까? 먹는 거고 3부는 뭡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진짜 시간은 언제 일어납니까? 자신의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 소통을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3부 시간이라고. 그때 막 사람 말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게 더 재밌대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재밌는 건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가장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는 것을 놓쳐버려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말씀은 성취돼요. 그러면 누가 놓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놓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놓칩니까? 말씀을 절대시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을 절대시 생각하죠. 내 생각에 힘주면서 말하면서 상대방이 들을 때 자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강조하잖아요.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있을 때는요, 더욱더 흑암을 걷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동생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싸워요. 싸우는 이유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좋았던 것을 아들에게 교훈 삼아 얘기하시는데, 아들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로 들려. 그래서 저희 동생은 어떻게 하냐? 엄마만 복음이냐? 세상을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모르는 거, 자기가 경험한 걸 또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분이 어디로 가시냐? 지옥으로 가시더라고. 서로 가며 서로가 이해가 안 돼. 그게 맞는 겁니까? 진짜 복음은 들어줄 수 있어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뭔지 압니까? 상관이 없어요. 진짜 복음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라면 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가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오늘이 내일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을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건 생명력, 활력이 있다라는 겁니까? 에너지예요. 모든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큰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나니.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마음과 생각의 누림이 결정되는 것,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가지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분별과 믿음의 상태가 전부 말씀을 가지고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강준 랩런트가 와서 한국에서 영어 유학을 했잖아요. 영어 배우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원래 필리핀이라든지 뭐 영어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영어를 배우려 한국 대치동으로 유학을 오셨어. 그래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 대학교에서 원하는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이번 주에 연락이 온 거라. 연락이 와가지고는 뭐라 하냐? 삼촌! 제가 삼촌입니다. 삼촌! 목소리가 이미 하이톤이에요. 지금 됐어! 그래요. 뭐가 됐어? 와세다 대학 됐냐? 아니.
일본 천황 딸이 들어간 귀족 학교에 붙은 거예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모님 어떠냐? 지금 충격이 돼서 헛헛하라는 거야. 야, 그래서 헌금 너 작년에 나한테 뭐 헌금 얼마 하기로 했지? 물어봤어요. 100만 원 해나 한다고 했나? 붙으면 네 통장에 있는 거 다 한다며? 와! 대화를 하면서 야, 엄마 아빠 흥분하고 계시겠네.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해야지. 언약의 여정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 떠십니까? 라고 해야지. 맞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준아, 여정이야. 응답 아니야. 여정이야. 좋은 대학 가면 응답입니까? 응답인 것 같네요.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도록 지혜와 계시형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지리도 못 깨닫고 너무나도 더디게 깨닫는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죠. 조금만 말씀 안 들으면 바로 나로 돌아가고 내 생각에 잡혀서 노예 포로 속국, 단 한 사람도 못 살리고 나도 못 살리는 이 그지 같은 영적 상태. 하나님, 영적 거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거지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입니다. 우리 본성교 성도님들이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을 본 자, 들은 자, 만진 자로다.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자,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묵상, 내용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답이 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은요, 여러분, 선포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아니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망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는다는 건 우리의 인생 속에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서로 무난하라. 사람을 만날 때 이정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이정표가 생겨요. 하나님을 본 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고 그 상태가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모든 상황이 감당되고 상관없어지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